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 배워보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3절 고백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곧 그날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합하시면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네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실 일들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민감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이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오.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쫓기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 입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든 그 손 못 잡고 맞춰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이제 생명 있음은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한번 더 고백하시면서 나 이제 생명 나 이제 생명 있음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이리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이리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리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이도 선포하시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이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이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이 시간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삶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미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 삶의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우리 삶을 통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내와 사랑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응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그리고 능력에 그리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기쁨의 심야 기도회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이름을 넣어 가시면서요. 또 혹시 생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면 이름 통성명 하시면서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라고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자, 서신 채로 우리 긴급한 기도 제목, 어젯밤 방글라데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웅재 임미경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4일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5일 전부터 글로리아 신학교 신학부 1, 2학년 기숙학생 16명 중 8명 정도가 번갈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테스트를 못 받아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더욱이 함께 사는 저거디시 교수가 제일 심하게 아픕니다. 밑에 층에 사는 요리사 부인 립분이도 아픕니다. 신학생들은 20대라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저거디시 교수 부부와 요리사 부부는 나이가 있어서 좀 염려가 됩니다. 방글라데시는 너무 많은 환자가 넘쳐나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데도 2, 3일 줄 서서 기다리다가 겨우 검사를 받는 형편입니다. 기다리다가 중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까스로 확진을 받아도 지정 병원 외에는 이런 환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응급병상도 이미 차서 확진을 받아도 치료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학생들을 병원에도 못 보내고 있습니다. 한인 의사 선교사의 도움으로 몇 가지 약을 처방받아서 오늘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중년인 두 부부를 위해서, 특별히 제일 심한 저거디시 학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사고 나지 않도록. 저희 부부는 아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한 학기가 끝나고 한두 주 방학 이후에 다시 개학할 예정인데 이렇게 아프네요 라고 어젯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시간 방글라데시 글로리아 신학교와 또 성경교회를 품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선체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앙망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또 두 분 아버지 현지에 우리 글로리아 신학교 신학생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두 번의 철수 기회에도 마다한 채 아버지 현장에 남아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확진한 자가 넘쳐나고 또 아버지 제대로 시설도 마땅치 못한 아버지 방글라데시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낮에 아버지 하나님 화살과 또 밤에 그 전염병으로부터 아버지 그들을 지켜보아요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네가 전능자의 그 날개를 경험하리던 말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거디시 부부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연합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아버지 그 땅을 책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학학장이 되었는데 아버지 저거디시 부부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양 아버지 음식을 만드시는 분까지 아버지 주께서 온전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치유를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온전히 그곳에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사명을 받은 자들 사명 감당하기까지 우리 주께서 강건하게 지켜돌보아 주옵시고, 또 아버지 외출하지 못한 채 모든 걸 인터넷으로 대신하시는 이용진 미용 성기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눈동자처럼 돌봐 주셔서 아버지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그 땅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의 철수기에도 마다한 채 그 현장에 남아 계신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이 시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돌보아 주시옵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아버지 덮어 주셔서 아버지 글로리아 신학교의 신학생들 특별히 저거디시 부부를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또 성경교회와 또 아버지 함께있는 도야곤즈 마을 식구들 우리 모든 아버지 성경교회 리더들 우리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돌보아 주셔서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아비고 그 땅의 영명의 어미가 될 우리 모든 귀한 리더들이 아버지 그곳에서 건강하게 훈련받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전에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면요,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무기한 연장이라고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밀집한 시설들, 거기에는 이제 종교 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철저하게 여러분 혹시나 발열이나 근육통 등 코로나 증세가 있다면 자택에 격리 후에 선별 진료소 등에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온라인 인터넷 가정 예배를 대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시되 거리를 지키시고 또 마스크를 쓰시고, 또 성도들이 혹시 피치 못할 식사 모임을 하실 때에도
또 한 방향으로 그렇게 서로 비말이 침이 튀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시면서 함께 하시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작은 소그룹방은 가급적 이용을 삼가 주시고요. 한 방역 지침을 잘 솔선해서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곧 끝나겠죠.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언젠가 시련은 곧 끝날 텐데 이 시련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부르심에 여러분 전부 다 합격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혹은 금요일까지요. 이제 마지막 공사 남았습니다. 저 화면이 이제 본당 이제 LED로 이제 교체하는 공사가 한 주간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배 복음 전도 및 다음 세대를 위해 쓰임 받는 귀한 성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공사가 진행되지만 앞부분에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종전대로 그대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이고요. 다만 중간에 수요 저녁 예배만 글로리아 홀에서 드릴 예정이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다면 심야 기도회를 우리가 본당에서 함께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홀리압과 브사렐 성막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공사하는 모든 인부들 또 이 모든 세팅하는 부분들 또 이 영상 운영의 시스템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홀리압과 브사렐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 화면을 향해 또 여기 계신 분은 이쪽 화면을 향해 손을 한번 다 내미시면서요 이렇게 선포하는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시스템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어다. 외치겠습니다. 시작. 영상 시스템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어다. 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영상 시설이 예배를 도울지어다 하겠습니다. 시작. 영상 시설이 예배를 도울지어다. 또 저희가 향후 10년간 이제 이걸 운영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년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전도를 위해 아주 위로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축약해서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지어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지어다. 예.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 재직회 때 소상히 보고를 했지만 이 모든 영상 시스템에 드는 모든 재정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헌금했던 이 비전 헌금들과 또 몇몇 지체들이 또 귀한 예물을 옥합을 깨뜨려서 저희는 부채 없이 현금으로만 이 공사를 진행하게 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몸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전에 부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각각의 일터와 생계와 가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부채의 과제가 조속히 해결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27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27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2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된 1940년에 영국 옥스퍼드의 교수인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고통을 진단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루이스 자신도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잃은 고통을 겪었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 조이가 소천하고 나서 쓴 헤아려 본 슬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탄식의 노래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하는가 라고 아파했습니다. 고통, 그 고난 그 자체는 이처럼 어둠이고 환난이고 혼돈 그 자체이죠. 그리고 두려움을 야기합니다. 오늘 6월 12일 기준으로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려 743만 명이 넘었고요. 또 그중에 약 42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2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11만 명 이상을 넘었죠. 미국 한인교회를 출석한 한 지인은 자신의 교인들 가운데 몇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해서 장례식도 가보지 못하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방금 함께 나누었던 메일처럼 이 방글라데시 현재 7만 4천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있고 1,000명 이상이 이미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러나 얼마가 더 퍼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했죠.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한국을 바라보십시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들리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일용직들 또 임시직에 계신 분들 당장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또 지난달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이고 또 청년 고용률은 최악이라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과연 이러한 시련과 고통의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C.S. 루이스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메가폰처럼 들려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들리는 주의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저자 다윗은 자신의 처한 고난들을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가령 악인들이 있는데 자기 살을 파먹으려고 달려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뒷부분에 보면 거짓 증인들이 또 자기를 해하려고 또한 폭력으로 그렇게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고통 속에는 다윗이 들었던 메가폰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깊은 어두운 밤을 보내는 이 다윗에게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음성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고통 속에 들린 하나님의 이 메가폰과 같은 음성은 첫 번째로는 너가 구원을 받았다고는 확신의 목소리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시작.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다윗은 주님을 자신의 빛이요 또 자신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빛이요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빛과 구원이라는 이 두 단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빛이란 단어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창세기 1장이죠.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온통 어둠뿐이었고 또 혼돈, 이 카오스뿐이었고 무질서가 가득했죠. 그런데 그때 주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바로 빛이 생기면서부터 무질서가 질서로 또 비어있음이 채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앞길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가장 어두울 때에 나는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련 속에 있는 분들에게 임재하시죠. 어둠을 밝히시고 갈 길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 구원이란 히브리 단어, 이 예슈아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 바로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살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출하신 사건을 언제나 떠올렸죠. 구원은 결코 추상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노예살이에서 자유케 된 것을 의미했죠.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 이 구원이란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결국 구원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당대 최고의 제국을 멸망시킨 전능의 하나님이셨죠. 자,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이렇게 노래하죠. 1절 전체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빛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자기 살을 파먹으려고 달려와도 무섭지 않았죠. 군대가 자신을 애워싸도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빛이요 구원으로 자신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심야기도의 성도들이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 어떠한 어두움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밤이 깊어갈수록 주님은 자신을 빛으로 더 드러내십니다. 대적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마다 주님은 구원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려주시죠. 마치 가장 어두운 밤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어두운 고난의 밤에 빛이요 구원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요 구원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무엇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에 다윗이 목도했던 빛이요 구원이신 분, 우리는 그분의 인격적 이름을 계시받았죠. 바로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빛이니라. 내가 구원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바다에서 한없이 표류할 때에 주님은 폭풍의 바다를 가로질러 빛으로 다가오시고요, 우리가 허물과 죄의 덫에 매여 끊임없이 추락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다가오심을 찬양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벌벌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서 또 내 미래 앞길이 너무나 막연해서 인생의 갈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고린도서 13장 5절은 스스로 이렇게 자문하라고 질문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증명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되죠.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빛이요 구원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천국에 이미 다다른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당하는 모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할 때까지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 걸 나는 분명히 믿고 있는가? 아무리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확신을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 연해주 크레오바 영농센터에서는 최경 선교사님이 농업 사역에 매진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건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크레오바 소망교회 건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1단계 공사는 3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중에 1,500만 원은 함께 동역한 이은규 선교사를 통해서 채워졌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영농센터의 수익금을 가지고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비용이 들어오면은 이제 공사를 내년으로 넘길 계획으로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작년에 어느 지체가 헌금한 것이 있어서 이번 주에 1,000만 원을 이미 보냈고요. 또 선교에 들어온 헌금이 있어서 나머지 500만 원도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굉장히 기쁨으로 그렇게 건축하시고 영농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해주 이 사역은 이미 남설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 그 팀에서 20여 년 넘게 고려인들을 돌보는 사역이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한 이 고려인들을 향해 이 남설 은혜교회 식구들이 바로 주의 음성을 들었죠. 바로 그들에게 사랑을,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음성을 듣고, 때로는 그들은 추수감사 헌금 전체를 연해주 사역을 위해 헌신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우리 동포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리라 하고는 추석과 구정 연휴 때는 여김없이 그렇게 연해주를 방문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희생하고 피 흘려 땀 흘린 이 사역의 터에 저희 서로홍성교회를 기쁨으로 초대해 주셨죠. 이 통로가 바로 최기영 이혁신 선교사가 그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농사역 가운데에 있는데요. 근데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한 홍정길 목사님의 그 설교는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도 몇 번 오셨지만요. 이번엔 자신의 그런 메시지 가운데에 꼭 이것을 집어넣어요. 제가 그것을 몇 번 봤네요. 주일 설교 때도 보았고, 또 심지어 결혼 주례할 때도 항상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슨 고백이냐면요, 이런 고백입니다. 저는 1965년 7월 24일 내게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외할머님의 지극한 기도와 한시도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신 부모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자주 반복해요. 그래서 한 8년 전인가요, 한 세미나 때에 왜 그가 이렇게 이 고백을 자주 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1965년 7월 24일에 고백을 자주 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받은 이 감격을 날마다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서 이 고백을 날마다 고백한다라고 밝혔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이하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가 구원 고통으로 고난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에 굳건하게 쓰셔서 너가 받은 구원을 담대하게 외칠 것을 종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욱더 어두울수록 내가 받은 이 황홀한 감격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던 그날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한 모태신앙인이라면 구체적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걸 처음으로 눈물로 감격했던 그 기간, 또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 인생의 전체를 다 드리고도 더 드릴 것이 없나 그렇게 찾았던 그 첫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실 때에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 고난을 기쁨으로 헤쳐 나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확신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안전합니다 라고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전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통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은 음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임재라는 음성입니다. 주님의 임재. 이제 시인이 1에서 3절까지 구원받은 확신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4절부터는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보세요. 이 다윗은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물질과 재물을 부어달라고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구할 것 단 한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서 구하는 것, 주님의 그 아름다움 속에 거하는 것, 그거 한 가지만을 다윗은 구했어요. 왜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에, 반대로 다른 모든 것들이 어둡다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됨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5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그토록 필요한 그 보호와 돌봄을 누구 품 안에서 경험합니까?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어디에서 지키신다고요? 초막 속에서. 초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바로 주의 임재의 처소. 바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 다음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바로 자신을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놀다가 다치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스스로 반창고를 찾아서 자기 살을 치료하지 않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다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병원을 갈까요? 지갑을 찾을까요? 아니면 반창고를 찾을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것,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죠. 엄마. 그리고 부모 품에 안겨요. 그러면 부모 품에 안기면 다 해결된 거예요. 왜요? 다친 곳 부모가 다 해결해 주니까요. 여러분, 환난 날에 필요한 것 물질과 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품고 돌보시는 아버지의 품, 주님의 임재,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환난 날에 필요한 해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본성은 환난 날이 다가오면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죠. 주님 말고 다른 곳에서 자꾸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보십시오. 그들이 배고프자 누구를 찾았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 지도자에게 찾아가 멱살을 잡고 배고프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원망했죠. 그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왜 이런 삭막한 곳에 우리를 데려와 다 죽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외쳤지요. 약속의 땅 바로 코앞에서 바로 그 땅 거인들이 정복하고 있음을 깨닫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인간 지도자를 원망하며 우리가 이곳에서 칼에 맞아 다 죽게 생겼노라고 밤새 원망의 울부짐으로 인생을 낭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 시편 저자처럼 주님을 찾지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단 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이 민낯을 발견하게 됐죠.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는 민낯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 고난 자체도 힘이 들지만 여러분, 솔직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더 힘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에 달려가지 않으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상처는 더 골마가고 문제 해결은 안 되는 바로 내 자신, 바로 내가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사람을 원망에 빠지고 죄책감과 수치감에 빠져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그거 자체가 더 힘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명예 추구하며 살았고요,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야망 이루어지기를 원했고요,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마음에 쌓아두죠. 내 내면에 온갖 추악과 탐욕과 교만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난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죠. 대학교 시절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등록금도 내지 못할 형편에 놓였을 때에 그때 주님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 마음의 민낯을 다 들추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테스트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요. 여러분, 가난 속에 마주한 제 모습은 신뢰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불순종과 교만 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 진실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진실을 받아들인 그 순간 자유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지요. 바로 주님의 품 안으로만 만족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미덕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무수하게 많은 분들이 이런 동일한 은혜를 고난 중에 겪었죠. 가령 사도 바울이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죽을 고생을 하였을 때에 마치 사형 판결을 받은 것처럼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그는 중요한 걸 고린도후서 1장 8에서 9절에서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의 시작.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레슨,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다시 사람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고난 중에 배우게 됐죠. 10명의 자녀를 사고로 잃고 자연재해와 강도에게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과 또 명예를 다 잃어버린 욥, 그가 고난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마침내 임재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욥기 42장 5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로 거두어드리고 댓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고난 중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고난은 유익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해왔어요. 목사님, 망한 것이 제게 축복이었어요. 목사님, 이런 것이 제 유익이었어요. 실패한 것이 제게 은혜였어요. 왜요? 망할 때 주님의 성공을 바라보고, 이럴 때 주님의 채워짐을 경험하고, 실패할 때 주님의 높아지심을 누리기 때문이죠. 바로 주님의 얼굴, 바로 주님의 그 임재, 아버지의 품, 그거로만 만족하며 그렇게 어두운 밤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라고요. 시작.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또 다른 분에게 외치겠습니다. 주님 품만으로 족합니다. 시작. 주님 품만으로 족합니다. 마지막 고통 속에 들리는 하나님 메가폰과 같은 음성의 소리는 뭐냐면 바로 눈물의 간구의 소리예요. 눈물의 간구 소리. 자, 앞서 이 시편은
두 부분은 나뉘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막 군대가 와도 두렵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구하고 그리고 기쁨의 예물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아주 기쁨의 분위기죠. 근데 7절부터는 갑자기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저를 들어주세요.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세요. 주의 얼굴을 가리지 마세요. 주님, 나에게 화내지 말아주세요. 너무 제가 고통이 많습니다 라고 갑자기 슬픔을 노래해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봐라, 1절에서 6절까지의 흐름과 7절에서 12절까지의 흐름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원래 두 개의 다른 시를 누군가 짜집기 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편집되고 기록됐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이 정서적 변환을 알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자주 고백하죠. 건강한 성도의 특징은 뭐라고요?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운다라고요.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르기까지 무수하게 많은 환난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노래했다가 로마서 9장 1절에 갑자기 접속사 하나도 사용함 없이 이렇게 통곡하죠. 내가 내 양심 속에서 성령이 증언하신 것처럼 내 동족을 위하여 통곡한다라고 확신에 찼다가 통곡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그동안 감춰져는 눈물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만족할 때에 그때 내가 미처 고백하지 않은 아픔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시인은 이제 그동안 감춰졌던, 그리고 자기는 승리한 것 같았는데 사실 인간은 승리하지 않고 있었죠. 그에 쌓여진 눈물이 갑자기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7절 이하에 이 다윗이 경험한 몇 가지의 고난들, 가령 자신의 가까운 가족들이 그를 버렸고요, 또한 거짓말하는 증인들이 자기 영혼을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대가는 너무 비참했죠. 사울왕이 그를 시기했고 그를 죽이고자 했죠.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을 하였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다윗의 믿음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았는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품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사람들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가령 이 다윗의 동일한 시인 시편 10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또 시편 11절을 보면은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동일한 거짓말을 매일 들어요. 이런 거짓말이 매스컴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돕지 않아. 이 코로나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이 계셔? 너 어쩔 수 없어. 너의 기도, 너의 눈물 의미 없어. 너의 내밀한 신앙의 고백 소용없어. 미약해. 여러분, 무수하게 많은 거짓말들이 우리의 양심을 그렇게 짓밟고겠죠. 또한 이 다윗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많은 버림을 경험합니다. 배반도 당하고 또 그렇게 여러 그런 학대도 받고요. 이번 주에 우리 몇몇 아이들이 가정에서 모진 학대를 받은 그런 뉴스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처음에 구원의 확신을 노래했고 또한 주의 임재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갔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은 함께 우리 속에 감추어진 통곡을 느끼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주님, 주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지 말아주세요. 주님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시인은 자신의 아픔을 주 앞에 다 토해내버리죠. 사람들에게 차마 말해버리지 못한 부끄러움을 주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편 저자들의 이 고백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죠. 아픔이라든지 부끄러운 수치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 모든 감정을 주님께 드리는 법을 시편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왜 눈물의 간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성령을 통해 함께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시편의 고백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고,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처절하게 구하셨죠.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마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백인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셨겠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 통곡 속에서 무엇을 미리 바라보셨습니까? 바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은 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맛볼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미리 경험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3절에 보시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산자들의 땅, 바로 부활의 영역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결국 주님은 고통 중에 간구하셨지만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를 경험하셨죠. 결국 고난당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는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찬미하십시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감추지 마십시오. 그냥 다 쏟아부으십시오. 모든 고민, 모든 수치 다 앓으십시오. 특별히 생계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가장들, 특별히 남성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한숨 쉬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가서 탄식하지 마십시오. 괜히 응답 없는 친구들 만나서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분명 새벽에 만나가 내리는 텐데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부부관계도, 부모자녀 관계도, 일터 인간관계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십시오. 배우자에게 털어놓지 못한 것도 다 앓으십시오. 은밀히 유혹받는 것도 다 앓으십시오. 신앙 양심이 짓밟힘을 당하는 아픔도 토해내십시오. 나의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난제도 주 앞에 호소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앞에 호소할까요? 13절을 우리도 경험할 때까지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바로 이 기대를 경험할 때까지 내가 비록 지금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기대가 들 때까지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저도 오늘 새벽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해결하시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무수하게 많은 창조의 영광으로 이 지면에 일을 가득하다는 그 말씀.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 설교를 위해 간구하기 이전에 주님은 이런 마음을 원하시더라고요. 병철아, 내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기에, 내가 지금도 쉬지 않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에 너는 나의 영광 안에, 너는 나의 일함 안에 만식하며 그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려무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했어요. 보이진 않으나 말씀을 통해 확증받은 주의 그 영광.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그 마음 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평강을 누릴 때까지 여러분 주의 임재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불을 끄고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대가 들 때까지는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나이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 나의 미래 앞에서, 또 이 민족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것을 믿나이다. 그 기대감이 들 때까지 주 앞에 머무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14절 마지막 구절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절이 여러분의 입에서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얼마나 강렬한 확신의 고백입니까? 마치 요단강, 넘치는 요단강 전에 하나님 여호수아를 향해 외치셨죠. 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심야 기도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올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배우자들을 향해, 또 여러분들의 모든 식구들을 향해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라고 기쁨으로 외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 8월 말 부산 초량교회에 수많은 그러한 목사와 장로들의 피난을 왔습니다. 바로 6.25 주일 새벽에, 지금 2020년은 바로 6.25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 보통 70은 희년, 회복의 해인데요, 지금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다시 한번 남북관계의 희년이 선포되도록, 그리고 아무도 꿈꾸지 않아도 적어도 크리스천만은 북한이 우상이 무너지고 예배의 자유, 바로 복음의 평화통일이 임하도록 간구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6월달 자주 6.25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6.25 주일날 새벽에 북한이 침공을 했죠. 그리고 2개월 만에 남한의 90% 이상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소련이 제공한 저 탱크를 끌고 파죽지세로 그렇게 남한을 그렇게 정복을 했죠. 6.25 전체 전쟁 기간 동안 이 공산군은 5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사살하거나 납치를 했고요, 619개의 장로교회와 239개의 감리교회 예배당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전남 영광군의 야월교회는 성도 65명 전원이 죽임을 당했고요, 염산교회는 77명이 수장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 초량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죠.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자. 처음에는 구국을 위해 모였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의 그런 몸부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가장 중요한 죄는 두 가지였었습니다. 바로 신사참배의 죄, 그리고 교회 분열의 죄를 서럽게 토해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새벽 집회 때에 말씀을 증거했던 박윤선 박사님, 우리 교단의 개혁주의 학문의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요, 자신도 딱 한 번 신사참배를 했노라고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죄악을 다 고백했죠. 양떼를 버리고 도망온 죄, 7계를 범한 죄, 금전상의 범죄, 우상숭배의 죄악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일주일간 예정되었던 집회는 다시 일주일이 연장이 되었죠. 바로 그 고난의 깊은 밤 속에 바로 주의 얼굴 앞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민낯을 발견했고 회개했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부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2주가 기도회가 끝난 후 정확히 사흘 후에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되었고, 9월 28일 서울이 회복되었고, 10월 19일 평양마저 탈환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란의 그때에 바로 주님 그 임재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가장 어두운 밤에 나는 너의 빛이요 구원이란다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또한 내 속에서 나의 눈물과 함께 부르짖는 주의 성령의 음성과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2020년 우리 인생에 경험하지 못한 가장 시련의 어두운 밤이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2편 20편에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한 찬미를 올려드리는 2020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롱성의 식구들 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함께 찬양하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며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며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며 넘어질 때에는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상상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적하시네. 자기 이름을 넣어서 경쳐라, 경쳐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외치겠습니다. 경쳐라, 일어나라. 경쳐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경쳐라, 너 걸어라. 경쳐라, 너 걸어라. 내 너를 옆사람 보시면서 외치겠습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리고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빛이요 구원이신 주님을 높입시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다시 한번 주께서 내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난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 예수님만이 생명이여 빛이십니다. 난 이제 주를 따라가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난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난 이제 겸손하게 다시 한번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 그렇습니다.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나 이제 겸손하게 다시 한번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 살겠나이다. 고백하십시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난 이제 겸손하게 다시 한번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주의 얼굴만을 구하겠나이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난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여러분의 양손을 자신의 심장에 얹으시고요,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임재만을 구하겠나이다. 주의 그 장막 안에서 나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은밀한 처소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믿나이다. 아버지의 품으로만 족하나이다. 내가 처음 구원을 받은 그날, 내가 정말로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처음 만날 그날을 날마다 오늘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겠나이다. 함께 구원받은 확신,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하여이다. 하나님, 정말 19년 10월 나와서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제게 아버지 주께서 인생의 의미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호흡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결심했던 제게 아버지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또 아버지 생명, 또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인생을 아버지 주께서 질서로 채워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허망했던 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던 그리스도, 1989년 8월에 7월에 만나주셨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아버지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을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장벽, 죄의 장벽을 영원히 허무셨고, 아버지 우리의 구원하신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가 계셔 주심을 송축하나니 내게 비치시는 내 갈 길이 되어 주셨고, 내 인생의 진로가 되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인생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짐을 보아 바라보았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아버지 깊은 민낯이 아버지 인생 아버지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셨고 우리 모든 것이 되어주셨사오니 우리 주 아버지 앞에 감사와 사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니이다.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이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알파가 되고 오메가 되시며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의 고난의 첫 단추이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종결자가 되어주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더 온전하게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나이다.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아픔들을 아버지의 토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으로 내게 만족해 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지오리. 주님 감사하나이다.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권한에 내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보장해 내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반석이 되어 주심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 모든 성도들 마음 가득히 아버지 내가 구원받은 아버지 내가 구원받음을 확신했던 그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가 전부를 드리고 더 부족히 했던 그때 날마다 아버지 되새기면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지순한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르내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하는 아버지 물질이 없어도 은강금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족해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없어도 아버지 그리스도 높아지심으로 아버지 꼭해 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광야와 같이 무질서해도 아버지 주님만이 내 길이 되어주심을 깨닫고 여유 있는 고백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밝혀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유와 아버지 하나님의 순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되지 않았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혜들을 어디서 그 바보가 되기는 할지라도 아버지 기쁨으로 주의 품 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어 우리 이 고백을 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날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고난의 밤에 깊어갈수록 주여 이 2020년 유래를 찾아보는 환란의 때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 인생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로 주 앞에 영광 올리겠노라고 이 고백 주 앞에 드립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길 고백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 소리 높여 외칩시다. 다만 내 믿는 말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고백합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겠나이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주님 진정 숨질 때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나는 사랑한다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구주 나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다만 내 믿는 말 나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할렐루야 사랑 다시 한번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예수님 사랑하나이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주의 임재로 만족하나이다. 주님 내 평생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매료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유일한 갈망 당신이나이다. 함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갈망을 주 앞에 고백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여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니이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존귀케 되기를 소망하나이소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형통하든 아버지 하나님이 홍해 앞에 있든 요단강이 넘으실대든 또 아버지 골리앗이 가로막든 여리고성이 굳건하게 서있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임재로만 만족하도소이다. 환난 날에 나를 아버지 지키시는 것은 주님의 소망이니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곳 나를 숨기시는 곳 바로 주의 장막이심을 고백하노. 바로 주의 임재 앞에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에 들리리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 처소에서 내가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내가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아버지 주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빛을 가운데 비추어 주셨사오니 은혜의 얼굴이며 용서의 얼굴이며 아버지 확신의 얼굴이며 거룩의 그 얼굴이며 믿음의 얼굴이며 소망의 그 얼굴 우리가 비추어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얼굴빛으로 만족해 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아버지 사로잡혀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임재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온전하게 누릴지어다. 주님의 그 사랑의 임재 속에서 온전하게 자유함을 어떻게 누릴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충만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성이 온전하게 돌파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찬미합니다. 감사드리나. 주님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지난주보다 더 경험하는 것이며
주님, 우리 가장 큰 소망함은 우리 가정 안에 주의 임재가 더 깊어가는 것임을 고백하나이다. 환난의 밤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가 더 강렬하게 다가오며 아버지 환난의 깊이가 헤아릴 수 없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임재, 아버지 주님의 그 얼굴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빛을 우리 가정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흔들리는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높여드립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신 성축하리라.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나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을 송축하나이다.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송축하십시오. 송축하리라. 다시 한번 송축하라. 화목케 하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의 영광이 가득하나이다.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충만하게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옆 사람 보시면서 외칠까? 아무것도 두려워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마주 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외치십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한.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 험한 풍파라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외치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신.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한. 우리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함께 간구하고요. 특별히 환우 가운데에 우리 긴급한 기도에 소망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경아 성도, 김태한 성도의 부인됩니다. 폐암 4기이고요.
왼쪽 폐 종격동, 횡격막이 척추폐 전이가 되었고 현재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오경화 성도 이름 이제 오픈했는데요.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 덕택에 우리 건비수 집사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위중하였지만 잘 회복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격리 기간 동안 잘 회복되고 골수 이식 이후에 면역력 더 증가될 수 있도록 건비수 사역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동익 성도 불편한 몸에도 늘 새벽을 지켰던 우리 하동익 성도 용혈성 요독 증후군과 신장 기능 악화돼서 치료됐다가 급기야 심장도 약해져서 심장 수술도 6월 9일 날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거듭되는 여러 질병 속에서 하동익 성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중학교 2학년 아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선유 학생, 김선유 학생, 이경미 집사의 차남인데요. 장상 피화생, 위 정막이 장 조직처럼 변하는 증상으로 인해서 급하게 입원을 하였는데요. 우리 선유 아직 중학교 2학년 어린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창원 집사의 부친 이상원 성도 94세이신데요. 노안과 심장질환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상원 성도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주의 이름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눈물과 탄식과 아버지 하나님 외침, 아버지 그의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마음을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김혜영 성도, 정인호 성도, 아버지 김영래 성도, 아버지 장일 성도와 김성 성도, 아버지 우진이 주약 성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고 더 차려주시고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시고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값에 만족해 주님의 어지러운 내 얼굴을 비춰주시옵나니 젊은 내 가슴에 낙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구의 집 속에 아버지들이 날마다 아버지를 복을 받으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오 성도 속에 있어 이정원 성도도 있어 김인혁 성도와 전의 사회 연구원자 소리 공원사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역사와 김병훈님과 나누기 연수원사님과 최혜성 원사를 잡아주시고 또 아버지를 아버지 공사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권능과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원사님 아버지 잘 회복되어 오셔서 아버지 그 믿음의 어미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잡아 주옵소서. 왕시험 장로님과 중앙사와 강용 권사님과 대민이 어떤 이곳 소세 모습 가운데로 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없는 게 아버지를 남자를 명호를 아버지 잘 회복되어 오게 하여 주시고 광활한 신수관을 통하여서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 육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모여 너희는 싸워 이기게 하고 주님의 수와 이동한 너희의 손님을 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 원사님과 김봉도 잡아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로 맞춰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낫게 밝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었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영광이 열정과 가정 없는 임하게 하십니다. 이는 가고 민서 이것을 민서그리고 성도원들 특성원들 이장의 정경원 성도를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요즘 말씀에 기도된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선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어 아버지 하나님의 강성 가운데 지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선유로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잡아 주옵소서. 부활의 그 영광이 아버지가 원자가 없는 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 부활이요 아버지 그 길도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 만드는 임하게 하여 주옵나이다. 아버지 잡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장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생계가 막막한 분들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또한 매출이 발생되지도 않으며 거래가 끊긴 그런 모든 각 가정들 또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통하여 더 어려움과 빚만 늘어나는 우리 각 일터 소상공인들 서민들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 특별히 마음고생하고 있는 남성들의 소가리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 성도 서롱서 공동체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돌보며 그들의 아픔을 위해 함께 아파해주고 다윗을 맞추는 노래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함께 목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가 가정들과 일터를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며 간구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아버지가 일터 아버지는 아픔을 고통하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낙심하고 가운데 공동체 교제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태함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땀을 리더십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다른 생각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낙담한 우리의 남성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리고 믿음의 능력 속에 날치라도 그런 아버지 성도의 교제는 아버지 믿음을 초월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긴밀하게 친밀하게 아버지 주 얼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아파하는 성도들 아버지 주님의 은밀한 성수가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버지 돌봐주시고 또 아버지 미랄 전선 가운데 아버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를 장로님들과 아버지 우리 모두 마을장들과 아버지를 섬기배들과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 아버지 우리 남들의 교육자들 안녕과 마음이 되어져서 아버지에게 부가 담대함으로 아버지 안녕한 영혼을 기호하고 돌보며 많은 병하는 자들을 돌보고 아버지 하나님 날 받으며 조금 면하여 아버지 주여 우리가 받는 면하며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생애를 성금 있게 살아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를 지키며 아버지 무상한 생명을 누리고 아버지 약속대로 은혜를 땡땡으로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남북한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북한 그렇게 다시 대결의 그런 엄포를 놓고 있지만 그래도 정보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남북한 가운데에 평화의 통일, 복음의 통일이 속히 임하고 우상의 모든 주체상의 우상들이 3대 세습의 그 우상들이 무너지고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다시 평양의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북녘 동포들을 위하여 또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하여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본 탈북자들의 그 외침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침묵하며 돌들이는 소리치려는 아버지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나라의 정부 지도자들이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의 엄포에 일일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아버지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반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은 복음에 기반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평화임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아무도 꿈을 꾸지 않았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 통일의 일 작업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갭자유의 영감을 잃어버린 아버지 북한 아버지 동포들을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에 있는 수만 개의 아버지 우상들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아버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예배의 조수로 바뀌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아버지를 넘기는 의심할 때까지만 것처럼 다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며 그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끝까지 아버지 예배의 조수 가득하며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만이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 내고 막는 땅목과 떠나버리가 원해서의 성거리 아버지를 모두 마음 가운데 온 국민이 앱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의 위기를 슬그르게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이나 학대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문정들이 이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공동체가 깨어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님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계속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민족을 또 저 북녘 동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험한 동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가정과 일터를 맡깁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연옥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한 우리 영원한 만족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 같이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아무리 고난의 밤이 깊어갈수록 주님만이 나의 빛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그 음성은 더 크게 우리 귓가에 다가옴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또 이 민족을, 더 저 북녘을 주의 장중 앞에 맡겨 드렸나이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을 이루실 줄을 믿나이다. 만물이 회복되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진정 주님 한 분만으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지난주보다 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지난주보다 더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경배하며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만족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금요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